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에 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는 27절에서 44절까지 그 고난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기록하고, 45절부터 이제 내일 볼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죽음 장면을 이제 기록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에 관해서는 솔직히 참으로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본문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한 절 한 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이야기는 오히려 특별한 주석이나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 자체를 사실 그대로 말할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이고 우리 삶과 가장 밀접된 예수의 생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혹시 놓칠 수 있는 것이 이 십자가 기사에는 예수님의 그 왕되심에 관한 강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순환 기사에는 오늘 본문에는 가장 고귀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그 단어 몇 가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보시면 29절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40절을 보면 성전을 헐고 성전을 짓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 왕이시라는 것을, 왕다우신 것을 마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난을 한 번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의 불가피한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 고난을 막아주는 보험 증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고난이란 무엇일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불가피한 운명적인 것일까? 과연 고난이란 무엇일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그 답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고난을 공유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고통이란 그 문제에 관해서 책을 이렇게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통의 자리를 이렇게 피해서 학자의 자리에 앉으셔서 책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모진 고통이 자신을 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그 부당한 고난을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대해서 최고의 해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해답은 책이나 글이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자체의 고난을 입히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고난받는 모든 성도와의 교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2000년 가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인내를 요구한 그 고난들 중에 그 가운데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거예요. 성도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엄습하면 어떤 말을 하나요? 우리가 욥기에서 보았습니다. 욥이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저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등을 돌리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며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외침은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큰 외침과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 서로 교제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십자가 너머에서 우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은 혼자가 되는 고통으로 끝나지만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예수와 함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영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은 미래가 있는 고난입니다. 세상의 고난은 우연이다, 운명이다 와 같은 무의미한 결론만을 갖지만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결코 그런 맹목적인 것도 아니며 터무니없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는 미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런 말을 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라는 말이 세상에도 있어요. 고난에 의해 인격이 개선되기도 하죠. 고난에 의해 어떤 예술적 창작이 자극받기도 합니다. 또 고난이 또 별이 돼서 타인의 고난에 대한 동정과 사랑이 커지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 정도의 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미래는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영광이란 하나님의 나타내심, 하나님의 드러내심,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의 미래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 고난의 미래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늘 보좌 앞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 방금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라 하셨습니다. 즉 그 일을 위해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 영의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할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도는 고난 가운데 하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육의 눈으로만 보이던 전후 좌우 사면이 절망과 어둠뿐일 때 비로소 이제 영의 눈이 열려 하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는 왕의 위엄이 있습니다. 예수의 그 왕된 위엄, 권위는 고난 후에만 따라오는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위엄은 고난 후가 아니라 고난의 일부이며 고난을 통하여 빛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왕의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왕이시고 믿겠다고 하였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까닭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결코 고난을 미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힘든 것이고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고난을 그래서 피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온통 땅에만 머무르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참된 진리는 고난 너머에 있는 십자가를 보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게 하며 왕의 고난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왕과 함께 있는 우리를 고난 중에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신가요? 고난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왕의 고난입니다. 오히려 고난 중일 때 왕의 위엄과 권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고난받는 자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예수 우리 왕의 그 십자가 고난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이 왕 같은 위엄과 권위를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